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거, 8월의 키워드. 8월달 키워드. 맞아요, 언약. 언약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는 우리들이, 그 언약이 복음으로, 우리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얘기했죠. 다들 자기의 언약, 붙잡아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비전을 꿈꾸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그때 여름 성경할 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렘넌트들이 많이 그 5가지를 이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었던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깊었고, 그 시간이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1년 동안 평생을 그 5가지를 붙잡고, 단어를 붙잡고, 혹시 기억나요? 5가지 단어. 언약, 그 다음에 비전, 3번째 꿈, 이미지, 실천. 오케이.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이 단어를 알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느냐 행하느냐, 그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첫 번째 주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저번 주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저번 주 우리 뭐였지? 감람산 언약과 나의 시간표. 감람산의 언약 하시면서 이남영 선생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심을 나타내심부터.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뭘까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기록한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 그거를 전달하는 거야.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거지. 서신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11 제자들이
낙심이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고 정말 그리스도였는데 왜 돌아가셨지? 하시면서 그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순간 되돌아가서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쫓아가서 야 나도 갈래.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러 오신 거예요.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냐? 감람산에서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과 약 120명의 예수를 본 자들이 모여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며 지금 문제가 어떤 이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집중인 거야.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의 시간, 사모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시는 그 감람산에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이 언약이 이제는 나의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 우리 윤주, 사랑이, 서원이, 요한이, 태준이, 태웅이, 태원이, 준열이의 시간표가 됐다라는 건데 이 감람산의 언약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120명의 제자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 불러서 이 감람산의 언약으로 쪼르르 다 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40일 동안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그러면서 영안의 눈이 떠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인 세상. 그냥 문화 속에서 뭐 좋은데요? 난 이 음악도 좋고 저 음악도 좋고 친구들도 좋은데요? 그 속에 그 너머에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해져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하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1장 8절이 성령 충만. 이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질 거라고.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이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은 제목이 계속 언약이에요. 8월 동안은 바울의 언약의 여정.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처음에 같이 합독했었죠? 서로는 사도행전 1장 2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정이라는 뜻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 과정이나 일정이에요. 그 과정, 일정.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서 어떤 천명소명 사명으로 나아간지 그 바울이 정말 이 시대의 삶 자체가 정말 이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어. 근데 그 전에 바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어떤 성취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갔는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물론 그럼 바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바울 하면 생각나는 거.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 누군지 알아요? 응? 바울. 우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은 그냥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래요. 바울은 그 열두 제자 속에 있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특명으로 부른 자야. 그 바울은 출생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바울의 출생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혈통,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거든요. 아브라함 혈통의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이거는 어마어마한 야곱의 12지파 속에 있는 그 지파 속에 한 사람이었어. 베냐민은 또 특권이 베냐민 지파는 또 율법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지파예요. 그러면서 순수 히브리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대 전통자예요. 유대 전통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삶을 살았던 모세 율법으로 한마디로 뭐 아침에는 무슨 뭐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지파. 그 다음에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되게 많이 그거를 확실하게 지키잖아. 뭐 탈무드부터 해서 쉐라, 토마. 정확하게 율법만을 지켰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다소 출신이면서 가말리아 문화생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가말리아 문화생이면 세계에서 제일 학자다운 학자, 제일 최고로 높은 학자의 수제자인 거야. 길리기아 다소면은 우리나라에서 강남하면 알아주는 듯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 이 지역만 얘기해도 미국의 어느 지역만 얘기해도 여기는 초특급 엘리트들만 사는 지역. 거기에 그 중에서도 가말리아 문화생. 가말리아라는 그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수제자라고 하면은 다 고개를 그거 할 정도로 초특급 엘리트 집안에 뭐까지 까졌냐? 로마 시민권자까지. 로마 시민권자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국 시민권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로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 하면은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로 다 통하는 로마의 길이어서 거기 시민권자라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는 그 다음에 학력적으로 최고이고 그 다음에 권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의 거진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를 예견하는 그 정도로 바울은
바울은 특권과 혜택이 있는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유대인 중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믿는 유대 전통자 율법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문이 열렸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들리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아니, 그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견해, 이 율법을 통한 여기서 태어난 바울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메시아야? 해서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했어.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끌어다가 옥에다가 가둘 정도로 정말 심하게 박해를 했어. 그래서 한마디로 잔멸. 기독교인들은 잔멸해야 돼. 이 잔멸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바퀴벌레 잔멸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바퀴벌레 알까지도 잔멸해야 될 정도로 그냥 뿌리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에 막 이렇게 공문을 가져다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제일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 핍박자. 정말 자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했던 자. 그런데 이 자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서도 또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져다가 죽이러 가야지, 데리러 가야지, 체포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그 공회문을 가져다가 막 걸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냐? 다메섹에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너네는 오늘 다 죽었어 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등등해서 가는데 갑자기 그 가는 다메섹에 호련히 빛이 확 비치면서 그 빛이 이런 빛이 아닌 거야. 햇볕도 아니야. 그냥 강하게 확 들어오는 빛이 정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이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사람들도 다 빛은 봤는데 무릎 꿇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9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빛이야. 그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느낌이 이상한 거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5절. 9장 5절. 이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 한마디. 박해하는 예수 한마디에 그냥 메시아구나. 다 무너진 거야. 다 내려놓게 된 거야. 다 끝난 거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누구는?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언약을 주셔요. 언약. 말씀을 주셔요. 너는 아나니아라는 가서 제자를 만나라.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전달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주신데 이게 바로 9장 15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이 누구야?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어지지 아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름을 어떻게? 이방인과 이방인. 이때 이방인은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도 안 했어.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그릇이야. 택한 나의 그릇. 맞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친히 예수님이 직접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누구를? 바울을. 바울은 뭐였는데? 최고의 핍박자였는데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가둬다가 오게 가두고 정말 그 누구야? 스테반 집사가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저 믿는 사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옆에서 맞아 죽어도 마땅해 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전달을 해요. 그냥 여기서 다 깨진 거야. 여기서 다 끝난 거야. 아, 메시아 맞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 있냐? 즉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공모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했던 자가 갑자기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 미친 거 아니야? 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그랬는데 한번 지켜보자 그냥 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야. 시기가 가득해서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공무를 꾸밀 정도까지 이 정도로 되어졌는데 그때 즉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잖아요.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이제 이방인에게 돌려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첫 번째, 2차, 두 번째, 세 번째, 3차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온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달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전달을 해요. 약 10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 어떤 일이 있었냐? 오직 첫 번째 기도로, 두 번째 성령 인도를 받고 팀을 이뤄서 1차를 가게 되고 또 팀을 이뤄서 2차를 가게 되고 3차를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 가는 곳에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시스템을 갖춰요. 이게 선교 여행인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심어놓고 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어떤 언약을 만나게 되냐면, 어떤 언약을 듣게 되냐면, 5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인데, 로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거? 로마 세계 복음화를 얘기해요. 로마를 통해서 모든 눈물이 이 로마를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그 시대의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를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움직임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서아시아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직도 바울을 보면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6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언약이 뭐냐?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냐.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전했던 그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래서 끝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끝내는 누명을 써요.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가두게 되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 그 속에서 천부장, 그 다음에 뭐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다들 어떻게? 이 임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9장부터 거진 26장의 스토리가 계속 쭉 연결되는 거야. 이거 뭐야? 1차, 2차, 3차. 중간에 약간 그 베드로의 스토리도 나오는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지금 23장까지 바울의 행적, 바울의 복음을 전한 행적.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어떻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7번째,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는데, 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가둬졌는데 끝내 로마에 상소를 해서 가게 돼요. 로마로. 끝내는 어떻게? 로마로 가게 돼서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 로마, 그 죄수의 종으로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로마에 가게 되고, 이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끝내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한 거는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건데 그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때 옥은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게 27장에 그 사도행전의 끝을 맺어. 사도행전의 얘기가 끝을 맺는데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바울이었어. 바울의 인생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데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딱 만난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언약의 여정을 산 바울, 언약의 여정을 간 바울. 정말 이 언약 속에 그냥 복음만을 전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바울을 보면서 선생님이 찾은 게 뭐냐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5가지 비밀, 5가지 단어 비밀 알죠? 그 비밀이 여기에 다 있어요. 뭐냐?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 가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이 붙잡힌 거예요. 2번째 비전.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9장 5절. 예수라. 그 9장 5절과 그 흐름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3번째 꿈. 꿈은 사도요, 선교사.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4번째 이미지, 상상. 항상 어떤 걸 상상했냐? 기도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 아시아를 갈 때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갈 때마다 다 기도로 성령 인도로 인도받고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4번째 뭐냐?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은 뭐냐?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야. 로마 바울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바울의 선교지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 게 누구냐? 바울인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이 다시 한번 주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 택한 나의 그릇.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 5가지 언약, 이 5가지 단어, 이 5가지 단어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통해서 바울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이 5가지 이 비밀을 통해서 나의 무슨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간표가 지금 나의 시간표다 이거라. 지금 나의 시간표.
이 5가지 비밀.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에 이 언약이 5가지가 지금 나의 시간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이 정확하게 모르겠고, 언약을 여정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언약이 담겨졌으면 해. 아,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어떤 그릇?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이렇게 그릇을 넓히시겠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여기서 유대인인데 어떻게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지역의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정말 로마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자인 거야. 그 정도로 나라마다 가게 되고 끝내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바울.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넓은 그릇이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237개국의 나라를 품을 랩런트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지역, 나, 이웃, 친구, 우리 가족을 넘어서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바울의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언약이 붙잡아지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구나. 그 속에 꿈은 우리 랩런트들마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붙잡았을 때. 이 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면서 어떻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받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작은 실천. 이 작은 실천이 제일 시작의 스타트인 것 같아. 작은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체험, 하나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 그 체험이길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작은 실천을 이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개인마다 묵상이나 아니면 나는 이 바울 스토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 바울에 대한 장수가 좀 많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히 묵상해서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 언약이 정말 심어지는 시간,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그 미래의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